베드로에 대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수사도인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장소,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중요한 장소에 대동되었던 그런 인물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걸 다 예수님이 다 아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32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다 아셨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걸 다 아시고, 그러나 비록 내가 나를 부인하고 또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 참된 신자, 태간 백성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타락은 있을 수가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일시적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단 말. 그래서 그 32절 계속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를 불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있기 전 벌써 이렇게 예수님이 다 예언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중요한 건, 그렇다면 내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첫 번째는 신앙의 실력보다 자신감을 앞세웠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절개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의지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 나는 이렇게 한다. 얼마나 베드로가 자신감이 만만했는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 26장 32절 33절로 3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거 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뭐 대단한 뭐 사생결단이고 순교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을까?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된다는,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죠. 대단한 뭐 결코 정령 절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순종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지, 자신의 의지력, 자신의 뭐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뭐 기도하지 않으면 호언장담이 그 쓸데없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란 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 늘 중생한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그게 좋은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우리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 반석다운 힘은 자신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신앙에 달려 있다고 유명한 주석가 플러머는 갈파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생명이 우상이 됐다는, 누구나 뭐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은 없죠. 죽음의 유경에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촉에같이 버릴 그런 위인이 누가 있겠냐는 말. 뭐 종종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다 죽이겠다고 하면 신앙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순교의 그릇으로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견고한 믿음에 서서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의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는 게 이 제자된 이 각오인 것이 분명하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의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는 자, 이런 자들이 소위 이 제자된 각오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영이 사는 길.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이 우리 영의 목숨에 완전히 삼켜버린 바 될 만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베드로가 아마 위대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을 건데, 당시에 그러지 못한 걸 예수님이 다 아셨고 또 거기서 안전 낙오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또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 맡기신 그 양떼들을 잘 돌보았고 마침내는 이제 로마에서 그런 이제 신앙의 실력이 있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는 그 위대한 순교의 바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늘 뭐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사람을 원망하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있었다고 했는데,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는 벌써 마귀 역사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받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없는데, 다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안 하겠다는 거,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영원하고 안전한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거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덕을 세워나가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지금 선생은 지금 제자에서 팔려갈 거라든지 십자가 그야 고난당할 그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란 작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러면서 높은 자리를 탐는 거 보면 그 한심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이 다툼이나 변론, 이건 다 인간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교만, 명예심을 다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낮은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교만의 등에 점등시키는 거예요. 교만심, 욕심 이걸 자꾸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높아지게 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 정말 천한 곳, 낮은 곳 그런 걸 살핀 사람들은 그 속에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라도 이게 그 예수님 선생과 같은 그런 마음은 전혀 품어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유익이라든지 명예심 이런 그 욕심 이런 걸 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제자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고. 을 기도하고 나로 하여금 높은 마음을 갖게 하는 순간마다 회개하는 것. 겸손히 주님만 섬기다 나 천당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높여줘요. 희한한 일이라.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게 만든다는 말. 놀라운 아이러니죠. 그렇게 높아질 자는 가만히 있어도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기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도 정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내놓으시고 지극히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위치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이 그 예수님의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다 무릎을 꿇게 만들고 지극히 하나님이 높이셨다네. 다니엘이나 요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높인 예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둘 다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총리들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아무튼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는 건 누가 나를 칭찬하는 건 참 독이지 좋은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나를 높아지게 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든 건 그 위험할 신호인 줄 알고 항상 겸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오늘날을 나가 있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그런 자가 실력자예요. 그런 자가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 아무튼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예언한 대로 그는 여지없이 닭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는 연약한 여종 앞에서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신감과 의지력 가지고는 결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줄 알고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줄 알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중 하나에게 팔릴 것과 자신이 십자가를 당하여 고난당할 이 순한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한심한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육신적인 유익과 명예욕을 추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누가 크냐고 이렇게 한심하게 따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 있는 줄 알고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만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욕심을 품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속삭임인 줄 알고 날마다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으로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 주시기로 예비한 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는 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날, 이날 한 심령도 낙오되는 심령이 없이다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함으로 그 하늘의 생수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성일이 다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표현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악한 마귀의 괴계를 다 하나님이 눌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